안녕하세요. 금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 Thank God it's Friday. 함께 따라해 봅시다. Thank God it's Friday. 시작. Thank God it's Friday. 네, 정말 Friday라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 한 주 나는 내 삶 속에 무엇이 감사한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사가 빠졌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간이 있잖아요. 이 간을 빼놓고 다니는 거예요. 심장이 있잖아요. 이 심장 빼놓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야기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찾아보십시오. 감사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들 잠잠히 올려드리고 비탐성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조용히 음악 쫙 깔아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감사한 이야기 보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풀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말씀 노트 왼편에다가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이 말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2절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다 쓰신 분들은 천천히 오늘 본문 3번 이상씩 소리내어 읽어도 괜찮은 곳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소리내어 읽으시면서 나름의 방식대로 묵상의 흔적을 좀 남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묵상 노트는 누구의 묵상 노트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동그라미, 네모, 세모, 다이아몬드 자유롭게 표시하면서 묵상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묵상 노트 오른쪽에 몇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요일, 수요일에 공부했던 바울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자기가 없애버리려 했던 그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변화 가운데 내가 바울이었다면 나는 가장 무엇을 하려 했을 것 같으세요? 내가 바울이었다면 이러한 변화를 겪었으니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게 우선순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대요. 그죠? 그리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대요. 도대체 왜 바울은 사람들을 먼저 만나지 않았던 것일까? 왜 바울은 사도들을 먼저 만나지 않았던 것일까?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번 주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어서 보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운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직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만 그가 복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이 나타나심이 너무나 확실해서 복음의 빛이 자기 안에 너무나 환하게 비추어져서 굳이 다른 사람들의 확증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의 만남과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의 복음임을 확증하는 이유였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나도 바울과 같은 경험이 가능할까? 그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 없는, 갑자기 내 안에서 환히 비춰오는 신비한 체험, 기적과도 같은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사도들의 가르침,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주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완전한 계시가 있는 것이에요. 완전한 계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다른 경험, 바울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했던 그 경험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완전한 계시, 곧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성경 반복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도대체 3년 동안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던 것일까? 한번 최대한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그 황무한 사막과 같은 곳에서 무엇을 했던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바울은 틀림없이 이 아라비아라는 황무한 곳에서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과 그가 계시로 말미암아 만나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 대조하며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만약 바울이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은 어쩌면 없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깊은 묵상과 침묵의 시간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이 깊은 묵상과 침묵의 시간이 너무나 많이 방해받는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침묵해야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릴 텐데 우리는 너무 시끄럽게 살잖아요. 묵상을 해야 비로소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는 사실 이 15분의 시간을 내는 것도 잘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한 번만 주님 앞에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비탐성만이라도 하루에 이 15분만이라도 따로 떼어놓고 주님만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도 나의 아라비아로 날마다 15분만이라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결단하는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